오늘도 사실 제목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긴 하지만은 저번 주에 배웠던 예레미야를 두 번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주 불쌍한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를 돌이키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송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오늘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죄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돼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차근차근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듣고 있는데 그거를 남유다 백성들처럼 무시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그거를 잘 듣고 순종할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깜짝 퀴즈. 자,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은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선택은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맞춘 사람은 모두 상품을 줄게요. 맞춘 사람은 모두 상품 줄게요. 근데 못 맞추면은 과감하게 안 줄게요. 알겠죠? 자, 문제입니다. 그렇게 짧을 필요 없어요. 자, 저번 주 공과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아니요, 객관식이에요. 1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2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3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4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5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6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7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8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아니, 손 들 필요 없어. 이제 선생님 손 들라고 할 거야. 자, 손 들라고 할 거예요. 자, 마음속에서 하나를 골라요. 자, 마음속에서 하나를 골라요. 자, 저번 주 공과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제 손 들라고 할게요. 자, 1번이다. 1번.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주변 보고 눈치껏 손 들어도 돼요.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자, 정답은 얘들아, 우리 있잖아.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성경책을 예레미야를 펴놓으면은 정답을 알 수 있었어. 11개까지 있었어요? 선생님이 항상 성경책을 펴놓으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정답은 7번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맞췄어요. 선생님이 이따가 말씀 끝나고 한꺼번에 상품 다 줄게요. 이거 다 맞췄으니까. 자, 근데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먼저 손드는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기회는 문제당 한 번, 자기 이름 3글자 외쳐야 맞힐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뭘까요? 소건서. 정답입니다. 백성들이 싫어하는 말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뭐 줄까요? 말하면 선생님 줄게요. 끈끈이 무슨 색깔 줄까요? 빨간색 감옥. 노란색. 자, 선생님이 또 다음 문제 낼게요. 다음 문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지도 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원이는 좀 불리하다. 저번 주에 안 들어서. 예레미야가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었나요? 조찬이. 진흙덩어리. 정답입니다. 진흙구덩이에 갇혔었잖아요. 어떤 것일까요?
아니야? 네모스네 불고기만? 네모스낵 불고기만. 네모스낵을 종류별로 가져갑니다. 찬이는. 자, 잘했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맞췄으면 좋겠다. 자, 진흙으로, 찰흙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장주영. 장준영. 토기장이? 토끼장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뭐 줄까요? 저 마라맛 곤약. 오케이. 자, 마라맛 곤약. 여기입니다. 마라맛 곤약. 말하면 뭐냐? 제 태그장이. 지원이는 저번 주에 안 왔으니까 선생님이 하나 챙겨줄게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상품을 4개 다 줄게요. 우와. 나 근데 좀 말을 많이 봐. 자, 이거는 어려우니까 4개 다 줄게요. 자, 문제.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한테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2가지. 지원이는 맞추기 어려워요. 자, 예레미야가 2가지를 외쳤어요. 2가지. 그게 뭐였을까? 네? 펴도 돼요, 머리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맞추기만 하면 돼요. 컨닝만 빼고. 컨닝도 뭐. 아 이거 아니야. 예레미야가 외쳤던 2가지가 있어요. 아니 조찬이, 내가 너희를 깨트려버리기 전에 깨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오, 빨리 회개하라. 맞았어요, 이거는. 하나 더. 그래서 또 뭐야? 또 뭐야? 정답을 쉬고 말았어요. 자, 찬이가 정답 하나를 말했어요. 하나 더 있어.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친구 발표를 잘 들어야죠. 그렇게 안 했네. 아니야, 포기하지 마요. 할 수 있어. 아니 안 나와요. 대신에 공과 말씀에 나와 선생님 저번 주에 공부할 때 있어요. 머릿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10초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0, 선생님은 안 됩니다. 9, 선생님은 다 맞출 수 있기 때문에 8, 7, 6, 그래 안 할래. 5, 4, 3, 2, 1. 네, 장준영.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 더. 네? 2개 됐죠, 선생님, 2개. 도자기를 선생님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4개 줄만 하죠? 어려웠죠? 자, 정답은 이거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첫 번째, 회개해라. 두 번째,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항복해라. 듣고 나니까 쉬웠죠? 회개해라, 항복해라. 이 2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 내용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면은 저번 주 내용이 다 복습이에요. 아니 또 이거 같이 볼게요. 자, 예레미야. 여러분, 오늘은 남유다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볼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죠. 왜 이런 별명이? 좀 긴데 볼만해요. 같이 봐요.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수줍음이 많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레미야가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특별한 선지자로 생각해 두었단다. 세상 여러 나라에 나의 말을 전할 선지자 말이다. 예?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어리고 말 주변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변명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레미야의 입을 만져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셨죠. 그때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는데,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생 노력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신 좀 차리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오?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거란 말이오.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돌아다니며 열심히 경고해봤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고 저 잔소리꾼,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똑바로 살아라 말아라. 잘난 척하지 마라 이 녀석아. 또 한 번 그러면 혼쭐을 내줄 테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따돌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는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항아리 하나를 골라서는 땅에 있는 힘껏 집어던졌죠. 자, 다들 보셨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아무리 이어붙인들 새 것처럼 완전해질 순 없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저렇게 산산조각 내실 거란 말이오. 또 한 번은 예레미야가 멍에를 쓴 채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소나 말이 수레를 끌 때 쓰는 멍에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발 좀 새겨 들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른 나라 적들의 멍에를 쓰게 될 것이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비난했어요. 또 어떤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예레미야 목에 씌어진 멍에를 꺾어버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이옵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른 나라 적들 따위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꺾어주시겠다 하셨소. 바로 이 멍에처럼 말이지요. 예레미야는 수단을 강요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레미야가 꼴도 보기 싫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모진 고문을 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도 정말 아프고 외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숙한 저를 속이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비웃고 제가 잘못되기를 원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어서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우는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여호야김이 남유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가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거라. 거기에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모든 경고의 말을 기록하거라. 만약 그 책을 보고 유다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예레미야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바룩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말씀책을 쓰기 시작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불러주면 바룩은 그걸 열심히 적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마침내 책을 완성했답니다. 고생했네 바룩, 정말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네. 자네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서 나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갈 수가 없다네. 그러니 자네가 대신 성전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책을 읽어주겠다. 사람들이 반성할 수 있도록 말이야. 성실한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책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왕궁에도 전해져서 왕의 신하들 귀에까지 들어갔죠. 이럴 수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소. 이걸 당장 왕께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좋겠어. 이보게 바로 자네는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게나 우리가 계하께 이 책을 대신 전할 테니. 신하들이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갔을 때 왕은 불꽃이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책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어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거라. 한 신하가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한쪽, 두 쪽. 신하가 서너 쪽쯤 읽었을 때 갑자기 여호야김 왕이 면도칼을 가져오더니 책을 빼앗아 신하가 읽은 부분을 잘라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도 성이 안 찼는지 급기야는 두루마리 책 전체를 난로불에 던져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남유다의 왕이 불태워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얼마 후 바빌로니아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파괴해버리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펑펑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예레미야였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던 같은 민족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장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답니다. CBS 내용이 잘 이해가 가죠? 선생님이 저번 주에 언급했던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복습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저번 주에 제시했던 내용들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도 맡기신다. 예레미야가 20살 때 어려운 일을 맡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맡을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올바른 말을 전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싫어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음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이 세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도 저번 주랑 다르지 않아요. 예레미야랑 시드기야 왕입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해 줄게요. 누구였죠? 솔로몬.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모두 다 나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2명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엘리야,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하나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아람, 지금으로는 시리아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맨날 괴롭혔죠. 나아만 장군도 있었고 문둥병 4명의 문둥병정도 있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조그마한 나라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갑자기 중국과 미국처럼 큰 나라가 생겼으니 그 이름은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나라였어요. 이 아시리아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커다란 나라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라는 나라도 있었는데 이 남유다라는 나라도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게 돼요. 문제, 군대 숫자는 이거 외우면 자, 조찬이 18만 5천. 찬이 정답 이따 하나 줄게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근데 그때 남유다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왕이 한 명 있었으니 그 왕의 이름은 키스기야.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하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하는 사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당시에 아시리아를 무찔렀던 비결이 궁금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바벨로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바빌로니아라고도 해요. 바벨론에서 히스기야한테 물어보죠, 비결을. 근데 히스기야가 그 업적을 왕한테 하나님한테 공로를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돼요. 결국에 이 아시리아는 신생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남유다를 공격하게 돼요. 이 남유다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한테 그냥 바벨론한테 항복해라, 저항하지 말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순순히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이제 요 시대상을 좀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다니엘을 배울 건데 그 다니엘을 배울 때 안 할래요. 초등학생 때는 안 하는구나. 중학생 가면 배워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 내용을 배우거든요. 중고등부 올라가면 잘 배우도록 해요. 자, 그리고 이
예레미야 때는 그 왕이 이름이 좀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는데 난 이 칠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왕의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그 예레미야 때 왕이 5명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예레미야한테 아주 큰 짝꿍 같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아까도 봤지만 요시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은 누구였냐면은 시들시들하게 죽어간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예요. 시들시들하게 결국 죽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랑 시드기야 사이에 왕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이 중간 사람을 먼저 기억할게요. 이 3명은 다 이름이 좀 특이해요. 봐봐요. 얘도 여호, 얘도 여호, 얘도 여호로 시작해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외워주는데 이 사람은 한국인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여호야 김이에요. 김씨예요, 김씨. 그래서 이 여호야 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고 이 옆에 있던 사람은 좀 이렇게 왕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쩌리예요, 쩌리. 왜냐하면 왕을 3개월밖에 못했어. 얘도 3개월밖에, 그러니까 100일도 못했어. 왕을 3개월. 그러니까 얘는 좀 쩌리예요. 얘 2왕이 있었어. 얘는 이름이 여호 아하스고 얘는 이름 비슷해요. 여호야 김이에요. 이렇게 왕이 에레미야 때 5명이 있었어요. 요시야는 일찍 죽고 여호야김은 11년이나 왕을 했어요. 시드기야는 또 왕을 11년 했는데, 얘도 11년을 했는데 선생님이 좀 언급하고 싶은 왕은 이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좀 언급하고 싶어요. 자, 시들시들 해서 시드기야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기 시작하네. 자, 해볼게요. 걱정 마요. 제 시간이 끝나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올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이거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라 쭉쭉 볼게요. 이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충고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부탁하냐면은 벼룩이 아니고 바룩에게 부탁을 했어요. 벼룩바룩. 벼룩시장 생각하면 편하죠. 바룩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읽어주세요 라고 해서 바룩이 그 말씀을 잘 기록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모든 백성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다. 우리의 왕 여호야김도 이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호야김께 그 두루마리 편지를 전달하게 돼요. 근데 여호야김은 그 내용을 읽을 때마다 푹푹 찢으면서 그 말씀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다 읽고 나서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잘 들으라고 부탁까지 했었으나 왕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지옥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죠. 그 다음에 왕이 바뀌었어요.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참 배알도 없는 애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부끄러움도 없어요. 선생님이 보면 알려줄 건데 이 시드기야 왕이 처음에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때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후퇴를 했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다행이다. 제발 이제는 그만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지?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해야겠다.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의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맞아요. 찬이야 똑똑해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기도 부탁만 하지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대답을 해요. 기도해줄게요. 대신에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를 공격해서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거예요. 정확히 얘기했죠. 예언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시드기야가 이 말을 듣더니 화가 났어요. 그럼 나도 결국에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소리야? 남유다가 그렇게 약하다는 소리야? 하면서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레미야한테 막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막 때린 다음에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여기는 아직 진흙구덩이는 아니에요. 지하 감옥에 가둬서 예레미야는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또 시드기야는 배알도 없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또 불러요. 시드기야가 또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또 조용히 물어봐. 혹시 하나님의 예언이 바뀌진 않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수정된 건 없니? 바벨론이 우리 공격 안 한다고 안 하니? 하니까 예레미야는 방금 지하 감옥에서 나왔는데 지하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똑부러지게 얘기해요.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바벨론한테 멸망할 거예요. 시드기야가 또 화가 났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남유다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남유다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 같습니다. 배신자입니다. 배반자예요. 매국노예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게 해요.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이런 진흙 구덩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여기서 살라고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감옥이 진흙 구덩이였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어려워. 이름도 어려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이렇게 막 천조각을 옷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서 진흙구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던져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밧줄을 붙잡고 올라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밧줄을 겨드랑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끌어올려 드릴게요. 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구출이 돼요. 그러면 있잖아. 예레미야한테 사형 선고를 했으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또 불러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또 불러요. 또 물어봐요.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소. 대신에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이번에는 진실을 얘기해 주시오.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또 얘기해요. 변한 건 없습니다. 바벨론한테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솔직하게 자기의 속내를 얘기해요. 아니 근데 있잖아. 내가 왕인데 바벨론한테 항복해가지고 바벨론한테 다시 끌려가면은 그 바벨론에 미리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냐? 놀리지 않겠냐? 왕도 끌려갔대요. 왕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놀림당하지 않겠냐? 나는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유다 사람들이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야기 아무한테나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시드기야는 참 요즘 말하는 혹시 답정너라고 알아요? 그게 뭐예요? 답정너. 아는 사람 있으려나? 답정너가 뭐냐면은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거든요. 네, 초등학생이라 모르는구나. 시드기야는 답을 정해놓고 너는 그 대답을 하기만 하길 바랬던 것 같아. 하지만 그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알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는 알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시드기야는 다 알면서 순종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존심을 선택해서 시드기야는 결국에 이 날이 시드기야가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결국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었을 때 도망을 열심히 치는데 바벨론한테 결국 잡히게 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모두 처형당하고 죽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네가 본 마지막 장면이다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린 다음에 두 손을 묶고 질질 끌고 가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최후였던 거죠. 토기장에 의해서 토기가 완전히 박살나듯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에 완전 박살이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모두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결국에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구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은 게 시드기야의 잘못이었던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돌아오면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반성하면은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결국에 그 뒤에 52장까지 예레미야의 내용이 있는데 다 보면 좋겠지만 너무너무 길어요. 40장이 결국 예레미야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같이 고난을 함께 하면서 남유다에 남기로 결정해요.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그 뒤의 모습이에요. 그 뒷내용이 더 있는데 그 뒷내용은 머릿돌 말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배우기로 해요. 자, 하나님께서 경고를 우리들에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경고를 하듯이 우리도 경고를 듣고 있어요. 선지자는 항상 이 말을 안 듣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이렇게 해요. 근데 나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는 내가 잘못하면은 경고를 해줘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충고를 해라. 근데 너가 단둘이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은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충고를 해라. 그렇게 해도 충고를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니까 내버려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거절하면서 시드기야처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무섭죠? 자,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교회에서 선생님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선생님도 교회거든요. 교회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경고를 하듯이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충고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불순종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여러분 많이 하죠. 숙제 없는데요? 준비물항 없는데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신데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더해야 돼요. 거짓말은 계속 늘어나고 커질 수밖에 없죠. 선생님도 거짓말이 아니었는데 거짓말을 오해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 알아요? 거짓말 탐지기? 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전기가 삐릭 와가지고 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학생인데 이렇게 재미삼아 보여줄게요. 나는 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 거 보면서 속으로 욕을 한 적 있다 없다. 없다. 아니에요, 선생님. 그걸 욕한 적이 없어요. 얘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얘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이것만 하고 할게! 짜증내고 성질 부리고 엄마가 시키는 거 있으면 일부러 천천히 늦게 움직여서 엄마 아빠 화딱지 나게 만들고. 그죠? 근데 이 성경에서 부모님의 존재 있잖아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존재는 하나님과 같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을 거절해요. 부모님도 나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이것만큼 나쁜 죄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랑 친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를 일부러 괴롭히고 일부러 말 안 해주고 욕하고 또는 속으로 욕하고 이런 모습들. 살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살인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를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를 실제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은 내 마음속에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얘가 형제나 친구가 있는데 형제나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살인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욕심내는 마음. 에이, 뭐 친구가 상을 받았어요. 에이, 저게 뭐 별거라고 상을 줘. 또는 야,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 무시하는 건 교만한 거고 욕심을 내는 거는 탐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친구를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거. 같이 안 놀아주고 뒤에서 욕하고 단톡방에서 빼버리고 친구를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존재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욕하는 거. 그리스도인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욕할 수 있어요? 없죠.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욕할 수 없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욕하거나 장난으로 욕하거나 또는 놀리거나 또 비꼬는 거. 에기기기기 겨우 그거야. 비꼬는 거. 이런 것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인데 가면을 쓴다고 하죠.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착한 척하는 거잖아요. 집에 가면은 짜증내고 맨날 말썽 부리면서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만 프로필 해놓고 싫어하는 친구한테는 멀티 프로필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로 그리스도인은 멀티 프로필 하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 사람. 가면을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능, 웹툰, 아이돌을 더 좋아한다든가. 선생님 너무 옛날 거 가져왔죠. 아이즈원 미안해요. 너무 옛날 거지. 그 다음에 세상 음악을 너무 사랑한다든가 게임 로블록스를 너무 좋아한다든가 SNS 팔로워에 목숨 건다든가
축구나 야구같이 스포츠에 빠진다던가 또는 유튜버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던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민서랑 건섭이한테 한 문제 내라고 했었는데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맞추면 줄게요. 어디서 봤는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저 반이랑 시그루는 있는데 이건 모르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넘어갈게요.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반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시작할 때 너무 길게 일단 그걸 마칠게요. 반성. 선생님 학교에서도 얘기하는데 후회랑 반성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후회랑 반성의 차이. 후회는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내가 학원을 10분 늦었는데 내가 왜 늦었을까? 다음에는 절대 늦지 말아야지 해놓고 다음날에 15분 늦어. 이거는 후회예요. 반성은 먼저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실천까지 해야 반성이에요. 이해가죠? 우리는 후회만 하면 안 되고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하는데 자꾸 후회만 하고 절대 안 돌아가.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죄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결돼요. 선생님이 두 번만에 갖고 왔어요. 방금 얘기했어요. 그죠? 거짓말, 불효, 형제자매 무시하기, 왕따, 욕하기, 무시하기, 착한 척하기, 게임, 유튜브, 아이돌, 음악, SNS, 회개하지 않음 이런 것도 다 읽어줬어.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를 싫어. 어? 이웃사랑하라고? 싫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 마음이야. 집에 가서 이제 게임할 거야? 하면은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시드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경고를 해줘요. 그 말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우리 어린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린이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자,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